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 굉장히 귀한데, 근데 예수님이 오신 거는 할 일이 있어서 그렇죠.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되는,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승천하시죠. 부활 승천하시죠.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이제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면은 이제부터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십자가에서 죽었느냐? 그 십자가의 죽음의 효력이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에 전파되기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지 않았다면 그냥 예루살렘이나 갈릴리, 그 팔레스틴 땅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 또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만 은혜가 있겠죠. 근데 이제 보좌 우편에 앉으시면서 전 세계 또 오고 오는 여러 영원한 세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게 되는 이제 이런 그야말로 이제 구원의 우주적인 역사, 이런 역사를 이제 행하시는데요. 그게 이제 성령을 보내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령이 이제 너희들에게 임하게 될 거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그 본격적인 구원 역사와 또 성령의 세례, 그 다음에 성령의 권능의 역사, 그래서 예루살렘이 그 다음에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이 전파되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해지게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게 되고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 실제 오순절날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이 임한 것을 성경은 표현을 하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오늘 날 춥죠. 근데 기온보다도 바람이 좀 있어요. 그 체감 온도가 좀 더 추운 편인데요. 이 바람이 있으면 우리가 느끼거든요. 바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은 이렇게 이게 지금 바람이 불고 있구나 이렇게 느낀단 말이에요. 성령이 지금 이곳에 임했다는 것을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함께 세력이죠. 강력한 세력. 이게 이제 그 마가의 다락방에 딱 임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불의 혀. 불이 타면은 그 불이 이제 혀가 생기잖아요. 뜨거운 불에. 그게 이제 임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성령이 반드시 임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이제 그 복음을 듣게 되는 거죠. 방언하는 역사. 각 나라의 말로 방언하는 역사.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이 땅에다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가지고 확실하게 아주 압도적으로 이제 임하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심이 너희들의 구원을 이루어내는 효력을 이제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임하게 된 것을 나타나게 되고 그런 역사가 이제 막 터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사도들의 발자취 내지는 사도들이 한 일 이런 걸 보게 되면 하나의 객관적인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나열이에요. 그럼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어떻게 행하셨는가, 또 성령께서 행하실 때 거기에 어떤 그 신비로운 역사들이 나타났는가를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이게 굉장히 신비롭지만 굉장히 주관적이고 그 다음에 지금도 역사하는 그런 하나의 행전, 예수님의 역사하시는 행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다시 읽어볼 필요가 있다. 그냥 과거의 역사책으로 읽지 말고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 살아계시는 성령의 역사가 와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가를 한번 보자 그랬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제일 먼저 변화된 건 뭐냐면 그 문 닫고 숨어있던 제자들, 그 중에 이제 12사도 중에서는 베드로가 으뜸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탁 문을 열고 나오죠. 그래서 숨어서 또 한때는 나 예수님 몰라요. 그리고 도망가고 또 고기 잡으러 가고 이랬는데 이제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나니까 문 열고 나가서 니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다, 구원자다. 이걸 이제 외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변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고난받고 죽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막 항의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맞다, 그거를 이제 담대하게 증거되니까 성령께서 강하게 베드로에게, 사도에게 역사한 거죠. 근데 이제 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루살렘에 이제 3,000명이 믿어요. 적지 않은 숫자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도 불과 얼마 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라고 아우성쳤던 사람들이야. 근데 그 사람들이 이 베드로를 막 죽일 것처럼 달라들었었는데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게 되니까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찔림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못 박아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는가 봐, 회개하자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완전 굴복하게 되는 거죠.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성령께서 와서 이렇게 탁 치게 되면 그 사람이 무너져요. 그래서 이제는 굴복을 하고 나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싶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딱 3,000명이 생긴 거예요. 놀랍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성령 역사가 이제 이렇게 막 기름을 붓잖아요. 그러면 성령 역사도 불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에다가 3,000명이 이렇게 막 불붙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안진뱅이를 일으키죠. 안진뱅이가 좀 구걸하려고 돈 좀 달라니까 그건 없지만은 나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너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니까 안진뱅이 일어난 거예요.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정말 놀랬죠. 예수? 신성모독한 좀 정신이 이상하고 이단 아니야? 그랬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 일어나니까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하는 말이 맞는가 보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는가 보다 해가지고 그냥 또 5,000명으로 부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지금 이 예루살렘 뭡니까? 예루살렘은 유대교의 본부예요. 그래서 여기에 성전이 있어, 우리는 율법이 있어, 이것 가지고 똘똘 뭉쳐있는 정말 이렇게 굳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무너져 내리면서 3,000명, 5,000명 이렇게 막 부흥하는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성령께서 임한 그런 역사들이죠. 강력한 역사들이죠. 자, 이래가지고는 이제 그 사람들이 막 모이게 되니까 어떤 또 특별한 생활이 나타나게 되는가 하면 이제 믿는 사람들 중에는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이 가난한 사람들은 뭐 기근이 들어서 가난하기도 하지만 또 집에서 쫓겨난 사람, 너 우리 집에서 네가 왜 예수를 믿어? 이단이야. 쫓아낸 사람. 또 직장에서 너 예수 믿냐? 유대교를 버렸어? 나가. 동네에서도 야, 우리는 다 유대교인데 어떻게 조상들의 종교를 버려? 너 나가 해가지고 이렇게 불이익을 당한 사람도 있죠. 이런 사람들이 가난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 형제들을 우리가 책임져야 되지 해가지고 자기 밭을 팔아서 내놓고 우리가 물건 서로 공동으로 해라고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야말로 사랑의 공동체가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야, 정말 저 동네 이상하네. 어떻게 저렇게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삶으로서 나누지? 그러니까 또 이제 사람들이 우리도 한번 믿어볼까? 해가지고 더 그냥 성령의 불이 그런 삶을 통해서 이제 증거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그래가지고는 이제 이 마귀가 역사하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람이 나와요. 자기의 밭을 팔아서 절반은 내고 절반은 감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전부 다 합니다라고 교회에다 광고했거든요. 왜? 헌금 많이 했다는 소리 듣고 싶으니까. 근데 한다고 말해놓고 안 하기는 그러니까 절반만 하고는 다 했다고 광고했죠. 그랬더니 성령께서 네가 속였다, 성령을 속였다 해가지고 아나니아 삽비를 징계해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와, 무섭네. 막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재산도 내놓고 막 사랑하더니 또 하나님은 저렇게 거짓말하니까 부부가 죽어나가는구나, 무서운 하나님이네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또 그걸 통해서 또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깨끗한 사랑, 흠없는 사랑, 이런 사랑으로 인해 가지고 점점 이제 이 예루살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차고도 넘쳐나가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과거 역사가 아니라 지금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이렇게 의심 많은 사람, 혹은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던 사람, 뭐 문 잠그고 그냥 방 안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은혜 받게 되면 예수님을 확실히 믿게 되고 문을 열고 나오게 되고 나 예수 믿는다 하고 여러분도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회심의 역사와 완전히 변화되게 되는 역사가 우리 안에도 성령으로 인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다 기도 응답해 주시면 또 안진뱅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생활이 뭐냐 할 때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거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데 더러운 사랑하지 않아. 거짓 사랑하지 않아. 오늘 사랑한다 해놓고 그 다음날 모른다 하고 그 다음에 사랑을 가지고 막 속이기도 하고 그런 거 안 해. 깨끗하고 흠없는 거룩한 사랑으로 사랑하는데 정말 멋있게 살아가는 그런 변화되는 역사가 성령 안에서 우리 교회에도 임하게 되고 우리 성도들 각각 가정가정에게도 성령께서 은혜 주시면
이와 같은 똑같은 일들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이제 그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1절로 가서 보면 그때 지금 설명한 겁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3,000명, 5,000명 부흥하고 막 사랑으로 공유하게 되고, 근데 또 막 이렇게 거짓말하게 되니까 성령께서 거룩한 영으로 딱 쳐버리니까 아니야 삽비라 쳐버리고, 그러면서도 이제 두려움 가운데 교회가 거룩하게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면서 부흥을 계속해 나가는데, 이때에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더라. 그러니까 날로 날로 부흥이에요. 날로 날로 부흥이에요. 세상 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야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맞는가 보다, 우리도 믿자 해가지고 점점 이렇게 부흥하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또 시험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게 생기는가 하면, 구제를 하게 되는데 과부들에게 이제 구제하거든요. 근데 요 과부들 중에는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히브리파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있죠. 유대인 계통에 속하는 과부가 있는가 하면, 하나는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이 사람은 이렇게 떠나서 살다가 여기 온 헬라 문화에 젖어 있는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좀 다른 거예요, 색깔이. 그러니까 여기는 히브리파 사람들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헬라파는 뭐 외국에도 들어갔다 나갔다 하다가 여기 와서 지금 있는 이런 사람들. 그게 약간 이류 유대인처럼 보이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세상 물을 먹은 사람들이죠. 이방인의 물을 먹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팔이 안으로 굽어가지고, 그러면 과부들한테 구제할 때 줄 서라, 오늘 이렇게 교회에서 뭐 나눠줄게라고 할 때, 히브리파, 우리하고 똑같네, 많이 주고, 헬라파 출신이 어디 저 외국 돌아다니다 오거나 뭐 이렇게 된 사람은 절반만 주거나, 오늘은 없으니까 가라, 이렇게 해서 차별한 거예요. 이게 이제 사람이죠, 사람. 이런 일이 왜 생길까요?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사람 본성인 거예요. 그래서 야곱 같은 경우에는 자기 아들이 12인데 11번째 요셉을 엄청 사랑했어요. 이유는 뭐예요? 그 라헬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라헬을 굉장히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장가 가는데 지참금을 14년치 노동을 해가지고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 라헬이 일찍 죽잖아요, 출산하다가. 그래서 요셉을, 베냐민을 엄청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색 옷을 입혀가지고 나머지 애들은 이렇게 막 별로고 요셉만 자꾸 위한다고. 그러니까 야곱도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가정에 형제들끼리 불화가 일어나죠. 저 요셉만 아니면 너무 미운 거예요, 채색 옷이. 그래가지고 나중에 형들이 요셉을 미워서 죽이자 하잖아요. 그럴 땐 뭐예요? 저 채색 옷 입은 아이가 오네라고 하잖아. 아버지 사랑을 지극히 받는데 쟤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미움받으니까 죽여버리자고 그렇게 되잖아. 그러니까는 사람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런 죄성들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도 그래요.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부흥하고 큰 교회입니다. 고린도는 굉장히 큰 섬이거든요. 아가야 지방의 중심이고. 근데 이 고린도 교회가 부흥을 했는데 여기도 파벌이 굉장히 심한 거예요. 베드로 파 있고, 바울 파 있고, 예수 파 있고, 아볼로 파 있고,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교회가 막 갈라져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그냥 육신적인 그런 거죠. 우리가 뭐 지방 출신이 어디냐, 너는 직업이 뭐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교회 안에 장벽들이 막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 치유를 안 하면은 더 이상 발전이 안 되고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이거 해결해야 되거든요, 해결. 그러니까 이런 일이 왜 생기냐면 육신적인 소욕을 먹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신적인 소욕을 먹고 살기 때문에. 구제를 하는데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면 될 텐데, 광고는 좀 하고 싶고 칭찬을 듣고 싶은데 다 내놓으려니까 좀 아까운 거죠. 그게 절반만 내놓고 다 했다라고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확 차버리잖아. 아예 그냥 뿌리도 못 내리게 아나니아 삽비라 그냥 죽여버리잖아요. 재산 절반 내놓고 죽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재산을 하나도 내놓지 맙시다 라고 하시면 안 되고, 하나를 내놓더라도 주님 주신 거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걱정 없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설교를 했다니까요. 제가 한 게 아니라 우리 저기 처음에 유치원 지하실 있을 때 교회 95년인가. 그런데 교육전도사 파트 전도사님이 하는 분이셨는데 그때 무슨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그걸 들었어. 그래가지고는 막 자기 저주했다고 막 그러더라고. 그렇지 않은데 자기가 찔렸는가 봐.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골라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지금 구제하는 일에 그냥 우리끼리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통하는 사람끼리 뒤로 막 주고
부정거리하고 이런 거를 하게 되는 거죠. 이건 놔두면 어떻게 됐어요? 교회가 무너지게 되고 사람들끼리 원망이 생기니까 파벌이 생겨가지고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큰일 났죠. 큰일 났죠. 그래서 우리도 정말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의 역사가 뭐냐? 부부간에도 이렇게 서로 원망 시비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으면 성령 충만한 부부는 정말로 복 있는 부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아멘을 아무도 안 해요? 성령 충만 안 하고 둘이서 뭘로 맞추려고 그래요? 맞출 수가 없어요. 커플티만 열심히 입고 다니더라고. 커플티만. 커플티 벗어가지고 집어 던지면 뭐예요? 남 되는 거지. 그러고 안 되지. 성령이 아니면 구제하는 일이나 뭐 하는 일에 공평하게 그렇게 가지가 안 해. 집에서도 아이들이 하나면 모르겠습니다. 뭐 하나도 그렇잖아요. 미우면 계속 미운 거고 또 좋으면 너무 좋은 거 그렇잖아. 아이가 둘이면은 짝퉁이 되는 거예요. 항상 똑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뭔가 그런 게 있어요.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좋은 부모 되려면 성령이 충만해서 여기 봐도 저기 봐도 공평하게 하는 부모는 참 은혜롭고 잘 되는 부모입니다. 아멘. 그런데 뭐 너는 뭐 이래가지고 나를 안 닮았지 그러는데 조상들 조사해보면 다 거기 있어. 근데 꼭 그렇거든요. 뭐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끄집어낸단 말이에요. 이거 뭘로 취하냐면 성령을 취해야 돼. 성령으로. 우리 교회 안에도 아무리 우리가 은혜가 있다 하더라도요, 하나가 바뀌게 되면요 다 바뀌게 되는 겁니다. 겨울에 은혜가 있고 여름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겨울에는 따뜻한 게 은혜고 여름에 시원한 게 은혜예요. 거꾸로 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조속으로 바뀌어요. 조속으로 바뀌어. 8219부터 서부터. 그래가지고 셀 편성하려면 난리가 난다니까. 예? 셀 안 바꿔주면 교회 안 나온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셀 바꾸기만 하면 교회 안 나온다는 사람이 있어요. 둘 다 무서워요. 둘 다 성령 역사가 아니야. 그냥 내 혈기의 역사인 거야. 내가 아니까 이렇게 되고. 이걸 부셔야 되거든요. 성령의 역사해야지 교회가 공평하게 되고 집안에서도 공평하게 되고 어디 가더라도 편견이나 이런 잘못된 육신 것 때문에 이렇게 구부러지거나 팔을 꺾는 비틀어가지고 아프게 하는 그런 일들은 나타나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겸손하고 싶은데 겸손이 안 되는 거 어떻게 해요? 누가 뭐 일부러 교만하자 그러고 다니는 사람 있습니까? 네, 어젠가 뭐 좀 그래가지고 병원 몇 군데 왔다 갔다 했는데요. 갔더니 그래 뭐 어때 막 이러더라고. 앉자마자. 그래서 다 내가 참았어. 말을 왜 그렇게 하나 몰라? 예? 그냥 보통만 해도 좀 별로 안 좋은데 병원 가서 그렇게 막 이렇게 호텔처럼 이런데 막 식당처럼 이렇게 서비스 받을 생각하면 안 되죠. 시험 듭니다. 근데 내가 나이가 많은데 그래? 뭐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쳐다봤어. 나이도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렇게 겸손하고 공평하고 정말 내가 사심이 없고 있는 대로 딱 말하고 이렇게 하면 그게 안 된다니까. 어떻게 구부러지고 자기 막 이게 있는지 필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모든 삶이 물 흐르듯이 흘러가게 되고 항상 봄바람이 불어있게 되는 그런 평화롭고 은혜로운 삶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뭘로 바꿀 거냐 그지? 성령이 임해야지 이 문제 해결된다니까. 성령이 임해야지. 자, 그래서 이제 해결하는데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3절에 형제들아 우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이제 이 사도들이 이 문제 생겼는데 우리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7명을 택하자.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7집사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자. 이 일은 뭐예요? 구제에서 싸움 나고 지금 원망해가지고 시험거리 생긴 거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7집사에게 맡기자. 근데 7집사에게 조건이 뭔가 하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야. 따라서 합시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이.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인데 이 지혜는 학교 가서 얻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내가 이렇게 머리를 굴려가지고 내 머릿속에서 나오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거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 땅에서 나온 거, 마귀적인 지혜, 사탄적인 지혜는요, 이런 거 해결 못해요. 더 문제를 더 많이 일으킵니다. 근데 하늘에서 내려온 지혜, 거룩한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 여기에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이 신기하게도 이런 일들을 다 해결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7사람 뽑자는 거예요. 요셉 보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근데 그 보디발의 집에서 일하는 노예들이 굉장히 많잖아. 근데 나이 어린 이 17살에 팔려간 이 노예가 보디발의 집에 가정총무가 되거든요. 그럼 뭐 때문에 그랬어요? 너무나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기서 10년, 20년 일한 사람보다도 훨씬 더 지혜로운 거야. 그러니까 상황 파악을 잘하고 상황 대처를 너무 잘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너무 잘하기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이익을 많이 안겨주는 거예요. 그냥 요셉의 손만 닿으면 모든 게 그냥 다 잘 되는 거예요. 형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우리 집에 가정총무야. 말 잘 들어. 여기 있는 노예들 네가 다 관리하고 다스려. 이렇게 된 거지. 요셉이 대학을 나왔습니까? 아니면 집안에 무슨 가문의 영광이 있고 배경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진짜 그 형들 미움받아가지고 이렇게 노예로 은희집에 팔려온 불쌍한 아이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의 은혜와 지혜를 주신 거야. 그러니까 그 생활을 다루는데 큰 집 아닙니까? 시위대상 집에 살림을 다 도맡아야 되니까 직원들 관리해야 되지, 재정 출납 다 해야 되지. 전부 다 맡겼거든요. 근데 이 어린 소년이 어떻게 그것을 감당해낼까? 감당해내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그 애굽에 기근이 들잖아요. 그래서 꿈을 해석하잖아요. 7년 동안의 풍년이 오는데 그 후에는 아주 혹독한 대기근이 7년 동안 오니까 그거 창고 만들어서 준비했다가 이렇게 방출하면은 사람도 살리고 나라도 부강하고 잘 될 거라고 그렇게 하잖아. 그거 어디서 온 거예요? 이거 무슨 뭐 경제학을 공부하고 이래서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래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가정을 살리고 이런 사람이 나라를 살리고 이런 사람이 대기근으로 인해서 세상에 굶어 죽게 됐는데 사람들을 살리는 선한 일을 해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어떤 정략적인 이런 권모 술수, 그다음에 뭐 자기 이권을 챙기려 하고, 그다음에 뭐 자기 정권을 유지하려 하고, 권력을 잡으려고 이런 사람들의 지혜는 뭔가 되는 것 같은데 나중 가서 보면 그게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거룩한 지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또 다른 문제를 막 생기게 하는 거예요. 지금 난리 났잖아요. 그 관리비들 많이 내셨죠. 관리비 안 내는 집도 있어요. 참 가난한 집인가 보다. 관리비 내잖아요. 교회도 내 봤다니까요. 전기요금이랑 가스요금이랑 나온 거. 그래가지고 막 항의하지 말라고 우리 엘리베이터도 붙여놨어요. 관리사무실에 자꾸 얘기를 하는가 봐. 그러니까 가스비는 30%인가 올랐고 전기료는 뭐 18%인가 올랐는데 이번 달에 전기료 또 올라가니까 대략 그런 줄 아시고 이렇게 막 미리 해놨더라고. 막 엄청나게 난리가 난 것 같아 지금. 근데 보면은 이런 것도 그렇죠. 국가에서 이걸 어떻게 관리할 건가 이런 안목이 있으면 사실 이거 좀 지혜롭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한전공대는 왜 했어? 해가지고는 해놓고는 전기료가 올라갈 것 같으면 가스가 그럴 것 같으면 뭐 뭔가 하든지 막 눌러놨다가 한 번에 터트리니까 이렇게 돼버리고 기업도 넘어가 버리고 하여튼 정책에 대해서는 저는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뭔가 하면 사심이 없이 정말 이렇게 어떤 권력이나 여기에 영향받지 않고 그거를 잘 대처해 나가게 되면 요셉 같은 지혜가 있으면 국가 경영도 그렇고 이 땅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위기 가운데도 잘 슬기롭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해서 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을 이제 하게 되면은 결국에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7 지사를 세우게 되는데
성령께서 우리가 역사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이거는 굉장히 신비로운 일이고 뭔가 보이지 않는 영에 속한 일이다. 이거는 좀 어떤 특별한 영성이 있는 사람이나 이렇게 일반화시키기 어려운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무슨 계시를 받는다든지 혼자 은혜를 받아가지고 혼자 가서 뭘 한다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교회가 3,000명, 5,000명을 넘어가서 그 다음에 이 예루살렘 전반적인 사회에다가 충격을 주면서 얘네들은 너무나 사랑을 많이 하는데 근데 또 거룩한 사람들이야. 속임이 없어. 근데 또 이렇게 구제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거 어떻게 해결하는지 이렇게 보자라고 할 때 이거는 한 개인이 비밀스럽게 성령 받아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요셉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잖아요. 그러면 요셉이 혼자서 가서 뭐를 막 해가지고 하는 건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집안 살림살이가 있으면 재정 출납하면 요셉의 재정 출납을 다 써야 되겠죠. 주인한테 보고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그 집에 노예가 많으면 그 노예들을 이렇게 일을 분담시켜가지고 관리를 하는 거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이렇게 관리자로서의 어떤 조직적인 이런 걸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셉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 아무도 모르는데 어디 가서 정답을 빼가지고 와서 이렇게 뭐 이렇게 쪽집게처럼 맞추고 이런 지혜가 아니라니까요. 7년 대기근을 막아낼 때도 국가 정책이에요. 지금 풍년회 때 창고를 들여가지고 충분히 저축해놨다가 크게 이자 안 내고도 나중에 방출하면은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대비하면 됩니다라고 하니까 그거는 하나의 국가 경제 정책이죠. 그러니까 지금 성령께서 임하시고라고 하는 문제는 내가 성령 받으니까 뭐 집에 식구고 뭐 세상이고 난 필요도 없어. 처자식이고 필요 없어. 나 혼자 성령 안에서 나는 즐겁고 그런 면이 있긴 있는데 성령의 역사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성령을 받게 되면 나 회사도 가기 싫어. 나 은혜 받고 기도원 가서 살면 되지. 나 하나 그냥 먹고 살면 되는데 내가 뭐 직장 가서 일하고 직장 가야 되죠. 직장 안 가면은 전철은 누가 움직이고 비행기는 누가 움직이고 세상에 돌아가는 거는 다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곱 지서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구제하는데 그냥 은혜롭게 다 퍼주고 맙시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한 번 할 수 있지만 이 문제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제도를 세우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집사 제도가 없었어요. 그냥 유대교의 장로 전통 속에서 이렇게 움직여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집사직을 세우자, 새로 신설로.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이 구제 업무를 이제 위임하도록 하자. 그러면 사도들은 이것저것 다 했거든요, 지금. 근데 우리는 구제하는 일을 좀 빼자. 그리고 우리는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만 더 힘쓰도록 하자라고 해서 이제 그 조직을 세우고 제도를 세워가지고 이거는 이건 농림분지, 이건 수산분지, 뭐 이거는 대기업 경영인지 아니면 이건 중소기업인지 이런 거 나눠가지고 이제 이거를 이렇게 꾸려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제도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다고 하는 것이 교회도 필요 없고 장로직도 필요 없고 집사직도 필요 없고 뭐 교사도 필요 없고 그냥 내 은혜 주시는 대로 뭐 무르드듯이 어느 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홍길동처럼 뭐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제도가 필요하고 조직이 필요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움직이는 게 누구냐면 이걸 움직이면 여기 지금 구제하는 사람을 전담으로 세우더라도 사도들은 빠져요. 구제하는 사람 세우잖아요. 그러면 구제하는 법을 세울 거 아닙니까? 법을. 구제는 이렇게 하고 누구 하고 이런 거 세운단 말이에요. 그런다 하더라도 결정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움직이는 거는 결국에 사람이라니까. 마지막에는 우리가 이런 건물 짓잖아요. 이걸 지으려고 그러면은 건축주의 의지가 있어야 돼요. 내가 이거 100원짜리 짓겠다, 10원짜리 짓겠다, 아니면 이거 초가집으로 짓겠다, 기와집으로 짓겠다, 이런 의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해서 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뭐냐면 움직이는 건 뭐냐면 사람이 생각을 해서 디자인을 하는 거고 여기 들어 사는 사람도 사람이야, 사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인데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이 성령 안에서 지혜로운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이 제도를 부정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런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성령 안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그 제도를 만들어야 되고 성령 안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그 제도를 운영을 해야 되고 성령 안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그 제도를 변화시키면서 계속해서 유지, 보존하면서 이끌어가야 되는 결국에는 은혜 받은
성령 안에 있는 집사, 그 사람이 문제라니까. 그러니까 여기 되면 스데반인데요. 스데반 빌립이라는 사람인데, 스데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스데반이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스데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일곱 집사,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구제사업, 성령과 지혜가 핵심이라.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이스 성령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직분이나 우리의 제도나 이 모든 것을 터치하고 운영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성령 안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다시 말하면 이런 건데, 내가 교회 집사입니다. 교회 집사직 임명을 받았죠. 교회는 뭐 재직들로 구성이 되니까 직원들로 장로, 집사, 권사 이렇게 재직이 구성된다 했는데, 근데 실제로 그 집사를 세울 때는 우리가 신임 많은 사람을 세우는 거고 은혜로운 사람을 세운 거고 할 만한 사람을 우리가 추천해서 세운 게 맞아요. 근데 그것의 핵심은 뭐냐면 성령의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야. 집사가 밥 먹여주는 게 아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밥을 먹여준다고. 장로라고 하는 직분이 장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장로직을 수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스데반이다 빌립이다를 세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육신의 어떤 것을 보고 세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에게 성령과 지혜가 얼마나 역사하고 있는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핵심인 거예요. 만약 그게 아니면 뭐냐면 제도 속에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제도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죽어요. 기능을 오래도록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그 안에 생명력 있는 역사 계속해야 되는. 구제하는 사업은 집사를 통해서 하면 되는데 집사 제도를 세웠다 해서 구제가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공평하게 하는 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야. 그리고 구제를 누가 할 것인가, 그 다음에 구제를 할 때는 이 구제의 비는 어디서 나올 건가 라고 하는 것도 지혜롭게 다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엔 성령이 하는 일입니다. 성령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집사 되라. 집사 됐으니까 집사는 못한다. 목사가 됐으니까 목회를 못한다. 성령이 충만해야지 목회자로 부름받은 목회를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셀들 조직해 놨거든요. 셀을 합니까? 셀을 먹어?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셀 리더가 셀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리더가 셀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 날 우리 예배 끝나면 교구에서 리더들 셀 모임을 하라 해요. 그거 안 하면 죽어요. 성령과 지혜로운 리더들이 되려면 그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 나누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리더가 됩시다. 그걸 해야지 내가 리더가 되는 거예요. 리더가 성령을 충만합니까? 성령이 충만해야 리더가 되는 거지. 성령이 충만해야지 그 셀이 변해가지고 교구가 변하고 교회가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거, 사도들의 행전은 사도들의 역사 얘기가 아니라 사도들에게 성령이 들어가서 움직였던 역사이기 때문에 이 성령은 우리에게도 와서 똑같은 행적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옛날에 역사적인 관계로 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받은 직분으로서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도라든지 이런 거에다가 그냥 방치해버리면 안 된다고요.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권능을 부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충만함을 주시는 거야. 그래야지 구제 일을 해낸다니까요. 구제 일을. 구제라는 제도가 구제를 하는 게 아니에요. 7사람 뽑아놔도 이 사람들이 병들고 그러면요 똑같은 거에 또 일을 안 하게 되거나 또 구부러져 가지고 자기 아는 사람들한테 막 퍼주고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국가의 정책이라는 게 표 얻으려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다 보니까 나중에 제도를 뜯어고치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제가 차를 이번에 새로 교체를 했어요.
그래서 헌금도 하고 그래서 고맙고 다 한데 그래서 너무 설교실 이런 얘기 할 건 아니지만 소나타를 타는데 12년 전인가 13년 전인가 제네시스 처음 나온 거를 차를 바꿔줬어요. 우리 성도 헌금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나는 그 차가 그 차인 줄 똑같은 차인 줄 알아서 이거 뭐하러 주냐 이랬어요. 제가 그런 게 좀 나빠요. 근데 일부러 나쁜 건 아닌데 잘 모르니까. 근데 나중에 타다 보니까 소나타보다는 그게 좋더라고. 그래서 이번에도 10몇 년 됐으니까 그러면 차를 어차피 할 거 좀 바꾸자 해서 6개월인가 8개월을 기다려놨다가 이번에 들어왔어요. 들어가지고 하는데 지금 제가 막 몸살이 나요. 네, 안 그래도 지금 이렇게 뭐 하나 하는 것도 옛날처럼 빨리빨리 안 돌아가고 막 이런데 이게 시동을 켜가지고 가긴 가는데 뭐가 뭔지를 모르겠는 거야 이게. 로봇 청소기 부려먹는 거 어렵잖아요. 로봇 청소기가 말귀를 알아듣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수동으로 막 하고 사실 수동으로 하니까 잘 안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플 받아가지고 해야지 제대로 되는데요. 그것도 문제는 많아요. 근데 이 부려먹으려면 아무리 로봇이지만은 주인이 똑똑해야 되는 거야. 주인이. 그래 잘 써먹는 거예요. TV도 얼마나 지금 그 고급 사양입니까? 들어와 있는 게 사이즈도 크지만은 아마 기능이라는 게 고급 사양일 거예요. 근데 제가 보는 거는 거의 한 2, 3%도 안 될 거예요. 껐다 켰다가 하나 둘 보고 말지 아무것도 몰라. 막 영화 보고 하는 거 이런 거 있다는데 뭐 몰라. 하여튼 그런 거 하려고 그러면은 귀찮은 게 아니라 모르니까 골치 아프니까 안 되니까 시험 들기 전에 아예 안 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차를 움직이긴 움직여야 되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야 이게. 전부 다 새 거니까. 그래 보니까 이게 옛날에 말하는 자동차가 아니라 완전히 전자제품, 그냥 신형 전자제품. 이게 뭐 컴퓨터 하나 들어왔다 생각하면 되겠더라고요. 딱 보니까. 그래가지고 다 그냥 이렇게 시동 걸어서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그렇게 해서 잘 다녔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새로 들어온 거는 게 너무 이게 막 기능이 복잡해가지고요.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하는데 시험 들어 큰 사고 낼 뻔했어. 잘 몰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무선으로 시동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뭐 어플을 깔라 하더라고. 그렇게 하면 된대요. 그래가지고 집안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시동 켜기 해서 커넥티드 시스템인가 뭐 이런 거 있어가지고 딱 눌러놓으니까 뭐 여기 시트도 따끈따끈해지고 운전석도 따끈따끈해지고 시동 다 켜져서 워밍업 다 돼 있고 그래. 그래서 주차 전쟁 하는 것 중에 마당에 대해서는 뭐 새벽기도 나오는데 그 추워가지고 사실은 밑으로 들어가려는데 차들이 복잡해가지고 얼마나 시험 많이 들었는지 모르거든요. 그가 새 차 나와서 며칠 됐는데요. 오늘 밤에도 가서 그냥 마당에다 세울 겁니다. 내려오기 전에 5분 전에 집에서 그냥 핸드폰으로 시동 켜라 그러면은 열쇠를 가지고 다닐 이유가 없더라고. 시동 자기 알아서 켜놓으니까. 그래가지고 새벽에 오는데 핸들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뜨끈뜨끈해 뜨거워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마당에 세워놓을 거예요. 아무튼간에 이게 주인 잘 만나면 이게 돈값 하는 거고 주인 잘못 만나면 옛날이 좋은 거예요. 돈은 많은데 커피를 안 주잖아. 서 있으니까 똑같더라고. 커피 한 잔 먹으면 되지만은. 이게 지금 우리가 결국에 아무리 좋은 것도 컴퓨터로 해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조절할 줄 알면은 잘 쓰고 전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람이 문제인데 돈 많은 뭐예요? 지금 신제품을 따라잡을 수 있는 이거를 부리는 게 편해야지 신기해가지고 자꾸 쓰는 거지. 겁나가지고 뭐 손을 못 대겠다니까요. 결국엔 교회가 잊어버린 게 뭔가 하면 교회 조직이나 교회 환경이 이런 게 전부 다 좋아졌어요. 근데 옛날보다 못한 건 뭐냐? 옛날에는 성령 안에서 베드로가 외쳤으면 3,000명이 되고 성령 안에서 안진병이 일어나면 5,000명이 되고 성령 안에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은 갖다 재산 다 풀어가지고는 나눠 먹고 성령 안에서 거짓말이 막 들어오게 되면 쳐가지고 그냥 깨끗하게 해버리고 지금 여기 구제하는 일도 얼마나 은혜로운 일입니까? 지금 과부들 교회에서 구제를 하게 되니까. 근데 이것 때문에 지금 패가 갈라져가지고 싸움이 나가지고 원망 시비해가지고 완전히 사탄이 역사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이 일을 맡아서 구제를 하면서 공평하게 해가지고
싹 말끔하게 치워나가니까 얼마나 이 제도 속에서, 이 조직 속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집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가진 능력과 지혜가 뭔가라고 할 때, 지금도 보면 그렇거든요. 뭔가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이 어떻게 보면 뭐 학력이 높다 해서 사업을 잘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기회도 잘 잡아야 되지만 어떤 일을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뭐 돈이 흘러간다든지 혹은 새로운 물건의 필요가 있다든지 기계가 필요했든지 뭐 이렇게 해버리면 하루 사이에 막 이렇게 재벌이 되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욕심을 위해서도 어떤 면에서는 시대를 앞서고 남들이 발견하지 못한 걸 발견하게 되고, 택배도 보니까 쿠팡밖에 없더라고요. 지금은 제가 욕을 많이 했는데 3,000원짜리 해지하고 5,000원짜리 가입해서 지금 쓰고 있어요. 아니, 싼 거를 너무 많이 이렇게 자꾸 넣어주니까 가만 보니까 그게 이득이라고. 내가 왜 그걸 해지했나 싶어요. 그래서 해지해가지고 요즘에는 폐비가 올라갔죠. 근데도 뭐 물건 싼 게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냥 대충 해서 그걸 합니다. 옛날에는 막 비교 검사만 했거든요. 할 것도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지금 이 세상도 그냥 땅만 파고 뭐 공사해가지고는 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안에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게 또 많은 일을 감당하면서 살고, 또 내 가정과 교회를 지켜나가는 것에 있어서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 가지고 올 수 있는 하나님의 새 역사, 결혼이라는 제도는요, 제도를 바꾸는 문제보다도 사람이 바뀌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결혼 안 한다 가지고 애가 어디서 나와요? 처음부터 독신의 은사가 있습니까? 그것도 억지지요. 하나님께서 한 남자 한 여자를 세워가지고 가정을 세운다 했으면 그게 맞긴 맞아요. 근데 다른 방법으로 안 된다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신랑 신부 합시다. 다 결혼해서 대답을 안 하나? 우리 가정이 잘 살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는데 어디 가서 뭘 하려고 합니까 지금? 무슨 실험을 많이 하려요? 설령 새로운 어떤 것이 가족관계가 나온다 하더라도 전부 다 1인 1세대로 나가자 하잖아요. 단독세대로 나가자 하잖아요. 그래도 성령과 지혜 안에서 내가 살아야 되고, 그래야지 부모 형제도 있고 사회도 유지가 되는 거예요. 혼자 집만 지고 살아가지고 세상에 일은 누가 하고 이웃은 누가 있고 국가는 어디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간절해야 되는 거예요. 왜 5,000명 부흥하는 교회에 구제하는 것 때문에 패가 갈라져가 싸우고 서로 원망하고 그런 일이 생겼는데, 이거 어떻게 할래? 집사를 세우면 된다고, 7만 세우면 된다고. 근데 7 집사 어떤 사람인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7 들었으면 된다고. 교회 목회를 하려고 하면 성령과 지혜 충만해야 되겠죠. 목사직이 목회라는 게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목회자가 목회를 하게 되겠죠. 교회 집사 권사 막 이런 맡으라고 하면 안 맡더라고요. 요즘에 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왜 힘들고 그거 왜 안 할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면 내가 많은 일을 할 수가 있고 보람있게 할 수 있고 많은 역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억지로 하다 보니까 이것도 좀 싫은 거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집사, 권사, 장로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셀을 뭐 뜯어 없앨 겁니까? 셀도 있어야 되고 교구도 있어야 되는 거죠. 별다른 제도가 있고 별다른 조직이 있을까요? 설령 있다 할지라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셀이 되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교구가 되도록 하는 거. 교회가 무슨 별다른 교회가 있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찬양대가 되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교사가 되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모인 우리 교회가 되면 어떤 조직을 하든 어떤 직분을 주든 간에 이 안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 때문에 능력도 나타나게 되고 사랑도 나타나게 되는 거고, 피차간에 우위하면서 힘있게 영적 전쟁을 싸워서 이기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거룩한 교회, 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찬바람이 막 몰려 들어오니까 얼마나 날이 막 영하 15도씩 가니까 힘들어요. 여름에 더운 바람이 몰려들면 습기가 막 몰려들고 하면 또 힘들잖아요. 이 세상에 이 자연 환경도 거기에 따라서 영하 20도하고 영상 30도는 50도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교회 온도가 얼마예요? 교회 온도가 얼마예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배부른가, 성령의 지혜가 우리 속에서 얼마나 있는가가 따라서 그 사람 됨됨이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결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찬바람이 불어오면 겨울, 성령의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면 봄바람, 여름.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이제 와서 세상에 나가서 뭔가를 하고 이런 것도 될 수도 없을 뿐더러 똑같은 겁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가 성령 안에서 변화되는 것, 성령의 새 역사에 의해서 변화되는 것, 그것만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환경과 나의 위치와 나의 지금 삶 속에서 획기적으로 변화되고 새롭게 나타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한 가지 변화의 원인이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축복의 비밀이고 축복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집에 가서 손잡고 부부가 같이 우리 성령 충만한 부부가 되고 그런 가정 만듭시다. 그리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와가지고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면서 성령 충만한 우리 재직이 되고,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고, 성령 충만한 기도의 모임이 되고, 성령 충만한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걸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살겠습니다.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사는 일이 성령 충만한 일인데,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셨던 시대의 그런 역사들이 오늘 지금 우리 교회, 지금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그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보내주기로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속에 다시 이렇게 불같이 임하고 바람소리같이 임하고 정말 새로운 언어를 말하는 것처럼 임해서 사람이 바꿔지는데 영어로 바꿔지게 되는 그런 지금의 변화가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직분도 성령 받고 제도도 성령 받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생활의 모든 습관도 성령을 받아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새로워지게 되는 새 은혜를 꼭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지금 이 구제의 문제, 또 원망의 문제, 시비 문제를 집사를 세워서 해결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데, 우리 안에 성령 받아서 정말 가정과 교회가 치유되어지고 또 이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더 많은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그 권세와 권능을 성령 안에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